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오셔서 그러나? 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래도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 주일 아침에 함께 나눈 말씀 기억나십니까? 안 나세요? 또 이것도 충격적이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내가 따라가야 할 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나눈 말씀의 핵심이 뭐냐?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밤하늘에 별 보셨나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 빛공해, 이 도시에는 빛이 많아가지고 밤하늘에 별이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만 해도 시골이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면은요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그냥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한두 개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별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유독 반짝이던 그 별을 쫓아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곳에 도착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었던 게 뭐예요? 세상에 성공이라는 별,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별, 그리고 내가 갖고 싶고 성취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그 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돈이라는 별 등등등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며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별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별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닿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가정이 평안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창대케 되는 인생, 그래서 잘되고 더 잘되고 끝까지 잘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주님의 별을 따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 어떤 세상의 다른 별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인생,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인생, 그 동방박사들의 앞길에 여러분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헤롯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헤롯은요 탐욕과 정욕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유아 학살이라는 만행을 저질렀던 잔혹한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헤롯은 바로 세상의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별을 따라가는 인생,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나의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 세상의 왕이라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유혹, 세상의 힘이라는 방해꾼이 등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하나님의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헤롯이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순뻥입니다. 순뻥이고 완전 거짓말이지요. 헤롯이 그 아기에게 나아가 경배하기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동방박사들에게 자기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는 이 말은요, 동방박사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찾으면, 그 만왕의 왕으로 온 아기를 찾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서 죽이겠다. 이 속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속셈을 들키지 않게 동방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달콤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보시오, 박사들, 당신들이 찾으면 나에게 꼭 알려주시오. 그럼 나도 가가지고 그 아기께 경배하리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의 속셈은 뭐예요? 경배가 아니라 죽이기 위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헤롯 왕은요, 아기 예수를 찾아 하나님의 별을 따라가는 동방박사들에게는요, 방해꾼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방해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방해꾼이라고 하면 아주 못되게 구는 방해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요, 여자아이들은요, 뭘 하는지 아세요? 고무줄놀이를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제 때만 해도 진짜 고무줄놀이, 다리가 얼마나, 난 올라가지도 않는데 여자애들은 그 얼마나 다리가 쭉쭉 올라가면서 그냥 뭐 신데렐라는 막 그러면서 얼마나 고무줄놀이를 얼마나 재밌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남자애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칼진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으면 막 가가지고 고무줄을 다 끊고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짓궂은 그런 개구쟁이들, 방해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여자친구들이 그렇게 재밌게 노는 고무줄놀이를 방해하는 거죠. 고무줄 확 끊고. 또 어떤 애들은요, 이제 아이들이 동네에 모여서 막 구슬치기를 하잖아요. 그럼 구슬치기를 하면은 막 삼각형 그려놓고 거기 구슬을 막 넣어놓고 이제 막 던져가지고 구슬을 빼먹는 게 놀이 규칙인데, 막 구슬을 그렇게 모아놓으면은 어떤 애들이 있어요? 갑자기 가다가 그 구슬을 발로 그냥 확 차고 도망가는 거예요. 구슬놀이 못하게. 야, 그런 방해꾼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있냐, 이제 친구들끼리 나만 빼고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놀고 잘 지내고 있으면 막 셈이 나는 거예요. 셈이 나. 그 셈이 나가지고 막 심통을 부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이간질시키면서 그 관계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할 때도 얼마나 그 사업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본 방해꾼들은 막 그렇게 못되게 굴고 짓궂게 굴고 장난치고 막 저놈은 누가 봐도 방해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방해꾼들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헤롯이라는 방해꾼은 어떤 인간인지 아십니까? 본래는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유아 학살.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학살한다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유아 학살을 할 정도로 아주 사악한 방해꾼이 헤롯인데, 이 헤롯이 오늘 동방박사들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달콤한 말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된 방법이 아닌 달콤한 말로, 거짓말로 속이는 방해꾼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마귀는요,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막 홀리고 우리를 현혹하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며 우리를 무너뜨릴 때는요, 세상이 좋으니까 인간아,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나랑 세상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달콤하게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번 한 번만, 야,
이번 한 번만 주일 범하고 친구들이랑 여행 떠나봐. 한 번만. 어때? 뭐 어때? 한 번인데. 이번 한 번만 주일 범하고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캠핑 다녀와 봐. 얼마나 힐링도 되고 가족들이랑 얼마나 즐겁겠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여러분 오늘 그 유혹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번 한 번만이라는 유혹. 오늘이 주일인데 무슨 날이에요? 딱 설 명절 당일날이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요. 설 명절? 그런데 주일?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마귀는 속삭이죠. 이번 한 번이잖아. 야, 주일이랑 명절이랑 이렇게 딱 당일날 겹치는 게 이게 흔한 일이야. 오늘 한 번이니까. 오늘은 명절이니까 무슨 예배야. 그냥 가족들끼리 함께 하면 되지. 한 번만. 아마 그래서 그 유혹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한 번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얼마나 달콤한 말과 괜찮다라는 거짓말.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 괜찮다라는 거짓말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한 번만이라는 말로 유혹하며 괜찮다라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그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한 번만이라는 말로다가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이어서 볼까요? 시편 37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온전한 자의 날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날이 뭐예요? 이 사람의 살아온 날이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수억 명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인간이 제대로 시간을 보냈는지 어땠는지 하나님이 헷갈리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왜 모르십니까? 온전한 자의 나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괜히 엉벙덩벙 섞여가지고 막 대충 적당히 살아도 넘어갈 거라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온전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뿐만입니까? 시편 51편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숫소죠.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요,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원하셨는데 인간들이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꼼수를 부려요? 다리 저는 녀석, 삐꾸, 안 좋은 녀석. 그래도 난 다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번제를 보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언 20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하게 행하는 자, 여러분
온전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명명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전하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해가지고요,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요, 총 154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신약과 구역에 설명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는요, 말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요, 카타르티오모스, 달레이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온전하다, 우리 성경으로는요, 우리 한국말로는 온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본래 뜻, 본래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가득 채운 상태를 의미하는, 가득 채운 상태, 충만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장성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하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와 같은 온전함을 이루는 신앙의 삶입니다. 바로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 충만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도록,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 보러 엇나가도록 야금야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훔쳐가지요. 그리고 조금씩 우리의 삶이 온전히 충만하게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세상과 걸치도록, 양다리 걸치도록 우리를 유혹하며 현혹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요즘 당신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시작! 요즘 당신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세요? 또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마귀의 방해, 마귀의 역사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달콤한 마귀의 유혹이 요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여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큐티를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 삶을 단장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온전한 삶을 이루는 것인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시간이 세상으로 향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모습을 뺏어가는 그런 마귀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마귀의 유혹 앞에 홀라당 넘어지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 모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 명절이지요. 설 명절은 명절을 통해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요,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한 모습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인해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막 방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술, 담배를 끊고 경건하게 잘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는데 안 믿는 식구들이 딱 모이다 보니 그 가족들이 권하는 술 한 잔에 여러분들의 경건한 삶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온전함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한순간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제사라는 그 갈등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마귀가 방해하는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동안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잘 살고 있었는데 명절이 되면서 가족들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괜히 예전에 아주 예전에 서운했던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그 가족을 보는 순간 막 억울한 마음이 막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괜히 명절 동에 가족들이 다 모이고 나니까 저 집 아이들이랑 우리 집 아이들이 비교가 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집 아이가 우리 집 아이보다 잘 되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죠. 근데 막 세민하고 심통이 나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이처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들 오랜만에 봤는데 옛날에 그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시집살이 괜히 서운하고 괜히 억울한 마음 등등.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방해꾼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마음이 아니구나. 마귀가 역사하고 방해꾼 마귀가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가 주는 방해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기는커녕 우리의 그와 같은 넘어간 모습은요, 마귀가 막 기뻐 춤추게 하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화목과 화합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마귀의 역사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분별해서 이번 설 명절 넘어지지 마시고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해꾼 마귀는요, 우리의 틈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달콤하게 거짓말을 섞어가며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놈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우리 부부싸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명절이에요, 명절. 가족들이 모이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정말 푹 쉬면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님을 만나 뵙고 효도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함께 나눠야 될 그 아름다운 명절에 이 대한민국 부부들은요, 가장 많이 싸운답니다. 가장 많이 싸운대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마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죠. 아, 지금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빈정 상하게 만들고 기분 상하게 만들고 요동치는 게 마귀의 역사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달콤하게 거짓을 섞어가며 우리를 흔드는 방해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방해를 넘어서고 물리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